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합심해서 그 못된 짓을 한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하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브아의 불량배를 넘기라고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방 없이 불필요한 열심을 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인은 열심히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열심히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10%씩 모으자고 의견을 구하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도 이에 질세라 군대를 모으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진영은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다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들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의 결과가 분노였고 다툼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가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왜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열심이, 이들의 특심이,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화론과 종족 우열의 무신론의 열심이었던 히틀러,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죠. 공산주의자들의 열심으로 1억의 인구가 소련과 북한과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테러리스트들의 생명을 건 열심으로 지구는 테러와 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요, 이 방향을 잘못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들 다들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증오하고 전쟁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방향 가운데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첩이 나왔고 그 첩과 관련된 분쟁 때문에 엉뚱한 곳에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그들과 문화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곳에 그들의 에너지를 썼어야 했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싸울 대상이 저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는데 향방 없는 열심이죠.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열매 없는 곳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은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게 필요하죠. 목사는 목양하는 게 열심의 방향인 것입니다. 양들의 형편을 살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목자는 목원들을 살피는 게 그 방향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목사건, 목자건, 성도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방향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혼을 돌보는 것과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다른 일도 하는 것입니다. 급한 거 먼저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영혼 케어를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돌보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에 전심으로 하고 그 후에 여유가 되면 다른 사역, 다른 일도 하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속는 거죠. 이 레위인은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내가 이 간음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매개체로 쓰임받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망각하고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열심히 뛰는데 방향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방향은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더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성도로서 붙들어야 할 마지막 본질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쌓았던 공력이 평가를 받을 때에 나무나 집이 아닌 금과 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맡기신 일이 아닌 내가 맡긴 양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양이 될 수는 있겠죠. 지금 본질적으로 양,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케어하는 거, 영혼들을 돌보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부탁, 내 양을 좀 먹여줄래? 내 양을 먹여라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을 목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I love you Jesus 그렇게 말하면 주님은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의 본질적인 방향,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고 영혼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양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양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목자를 떠나기도 하죠. 목자 싫다고 면전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그들을 설득하고 케어하고 돌봐주고 안내할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양의 형편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목자의 사역의 내용은 양떼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이 필요한 것을 목자가 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필요한 것이면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케어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일의 성취가 없어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복잡하죠? 그 인간의 방법인 경우에 되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결정하죠?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결정하면 인간의 소리는 작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크게 보이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규율보다 어떠한 원칙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 그러죠.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 이거보다 중요한 게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방향만 바르면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은 우리의 결과물로 평가받지 않고 바른 방향을 가도록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의 태도로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고 사역하다 보면 일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해질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 목양과 전도의 현장으로 일부러 더 나갑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그거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저에게 맡기신 일을, 이 방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하고 전도하는 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에 나머진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한참 돌이켜보면은 어느새 문제는 해결되어 있거나 해결되지 않아도 그게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가장 중시하는 방향,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는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은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영원한 처소까지 인도하는 안전 장치인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다가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목원, 불신자 이웃, 가족, 자녀들에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매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이미 영원 안에서 승리자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레위인에 대한 아쉬움. 이 레위인은 영적인 분별력이 깜깜했습니다. 첩의 죽음 앞에서 그가 보인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그의 마땅한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성찰, 회개이었어야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나의 죄 때문에 여인이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바로 살지 못했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마땅히 철저히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눈은 자신의 죄에는 관대했고 남의 죄만 크게 보였습니다. 남의 죄에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더 비참하게 되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엉뚱하게도 이스라엘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분노할 대상은 불량배들이었죠.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불량배들을 보았나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했죠. 불행히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죄 때문에 눈이 가렸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회개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레위인이 첩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부터 회개했다면, 베냐민 지파가 그 악행을 한 불량배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넘겨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일어난 패역한 일을 보면서 저 패역한 죄는, 그 음행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는 우리에게도 있다 하면서 자신의 삶부터 돌아보았다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던 아합 왕도 심판의 예언을 듣고 겸손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파워죠. 죄는 분열을 가져오고 죄는 나의 눈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엉뚱한 대상하고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는 내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회개는 내 삶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파괴한 삶을 회개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수지 맞는 장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레위인의 간음의 죄,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영적인 무지와 죄와 분열의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열의 파열음이 들리고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을 하자고 하고 누구하고 싸워야 한다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적이 누군지 모르고 헷갈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먼저 열려서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기 전에 내 안에 들보가 보여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여진 들보의 무게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회개로 반응할 때 내 눈이 먼저 깨끗해지고 분별력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심령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화려하고 멋지고 크게 사역하지 못할지라도 바른 방향을 가지고 더디더라도 영혼 케어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바른 관점으로 살고 사역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악을 보면서 그러한 죄악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 성찰과 회개로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이상의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들의 삶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혜와 분별력으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프가니스탄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새로운 예배 시간과 포맷으로 전환 중에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